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실 익명입니다. 한편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자가 기록했죠. 그런데 세 서신의 언어와 문체는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서신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거나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다른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는 지금 노년이며 고대 에베소시 주변에 있는 걸로 짐작되는 가정교회 공동체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이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단서들로 볼 때 이 공동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최근 어떠한 위기를 겪었고 그게 동기가 되어 요한이 이 서신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교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더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요한 2서와 3서는 분명하게 이 갈등을 다루었죠. 요한 2서는 특정한 가정교회를 위한 경고입니다.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로 부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는 사실 이들 가정교회 중 한 곳의 성도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글로써 요한은 그에게 곧 도착할 진짜 선교사들을 환대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한심하게도 장로 요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서신들은 요한이 이 교회들에서 직면했던 긴장과 갈등을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쓰였는데요.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 1서의 독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 글은 전혀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들에 보낸 시적인 설교와도 같죠. 요한은 자신이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 1서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과 단어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인데요. 요한의 목표는 이 교인들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에 충실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멋집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순차적 또는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그 대신 잘 알려진 고대의 수사학 기법인 부연법을 사용합니다. 요한이 삶과 진리와 사랑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몇 되지 않는데요. 그는 이 개념들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되 매번 보는 각도나 강조점에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그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며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하면서 매우 강력한 대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 글은 매우 심오합니다. 요한 1서는 명확한 서론과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순환적인 설교의 흐름은 어떠한 엄격한 문학적 구조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큰 단락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는 도입절로 구분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먼저는 빛, 다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부터 나와서 거기로 되돌아갑니다. 서론은 요한복음의 도입부와 매우 유사한데요.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란 아버지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 자신과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즉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역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참여 또는 나눔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해주죠. 이는 곧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계속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참 멋진 이미지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 당신이 실패할 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을 말이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오래됐으나 새로운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말이죠. 이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추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 지금 이미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또한 사라질 테니까요. 그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만과 성적 타락인데요. 아마도 이게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던 갈등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메시아의 적대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죠. 반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미혹하는 자들과 달리요.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증오를 멀리하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증오에 이끌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정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심을 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는 요한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당신의 가장 심각한 결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은 당신의 삶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하시는 증언, 곧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소식을 믿음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지금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의 설교의 절정인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잠깐,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되신 분이 누구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요한의 대답은 물론 둘 다 네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란 없으니까요. 그와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로 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 놀랍고 예측할 수 없으십니다. 이에 요한은 끝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며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분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새 서신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유다서. 이 책의 제목은 저자의 헬라어 및 히브리어 이름의 발음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유다는 순회 교사 및 선교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은 유다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정확히 어떤 교회가 수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로 보아 그들이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 다른 유명한 유대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것을 전제하고 쓴 글로 여겨집니다. 유다는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게 유다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서론의 권면으로 시작한 뒤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긴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을 지시함으로써 서신을 끝맺습니다. 유다는 이 교회에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메시아를 통한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 긴 서신을 쓸 계획이었으나 이 교회에 일어난 시급한 문제를 듣고 그 일을 미루게 됐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매우 짧지만 사려 깊은 이 서신을 급히 쓰게 된 것이죠. 유다는 그들이 믿음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앞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이 교회에 잠입해 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요. 유다는 그들의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협은 그들의 교리가 나쁘다는 걸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죄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므로 이제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과 성에 있어서 말이죠. 이에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이런 교사들의 출현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긴 경고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 가지 구약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반역한 자들에 대한 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된 그들은 외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천사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된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세 번째 예와 연결합니다. 천사들을 강간하려 했던 난폭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성적 타락에 이른 이야기로서 그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덤으로 유명한 유대 문헌인 모세승천기에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이 책은 에녹 1서와 같이 구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명기의 기초에 모세의 말령과 죽기 전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개작한 글인데요.
유다가 인용한 부분에 미가엘이라는 착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 그는 모세에 대한 악마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문학을 접하며 자란 유대인들은 유다의 경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이 교사들의 행동은 고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세 가지 예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 반역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폭력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고라는 모세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렸죠. 유다는 두 번째 예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구약의 이미지들로 이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서의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여, 잠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또는 이사야서의 거친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도취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주장과 어긋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유다는 하나의 오래된 경고와 하나의 근래의 경고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경고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인물 에녹의 환상이 담겨 있다고 주장되는 유명한 책인 에녹 1서를 다시 인용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인용하는 에녹 1서 1장은 그 자체가 인간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최후 심판의 날을 기록한 6개의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에녹의 오래된 경고를 사도들에 의한 근래의 경고와 연결합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왜곡할 거라고 예견했는데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무슨 설득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교사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서신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서두에서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했었는데 여기서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멋진 은유를 들어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즉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림으로써 온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유다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의 이 짧은 서신은 강력하면서도 현대의 많은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왜 오늘날 히브리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글들을 인용했는지 질문하게 만들죠. 에녹 1서와 모세승천기처럼요. 이 시대의 유대 문화는 종교적인 글들로 넘쳐났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경과 함께 성경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후대의 여러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래전에 이 후대의 책 중 일부를 성경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책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시대의 많은 유대 문헌들은 오늘날 제2경전으로도 불리는 외경, 그리고 위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들에서 보존되고 읽혔으며 매우 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즉,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일부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독자들이 에녹 1서의 말을 중시할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말하려는 바를 전한 것이죠.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반응해야 합니다.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